기도하시면서 또 오후 예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주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빛.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다시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아멘. 오늘도 주님 약속을 붙잡고 저희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넘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글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글을 쓰고 곧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게 달라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심에 주의 길을 길어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음에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을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그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 두었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여기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을 되게 하사오니 나를 갇혀 나갈 수 없겠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나의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을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음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내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주께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게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이 주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좀 제가 독특하게 지었는데요. 제목이 밤이나 낮이나 빛나는 별. 네, 아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독특해서
무엇을 말한 것인가 궁금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께서 시편을 보시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죠.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다윗이죠. 그렇죠. 가장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또 다윗 못지않게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세처럼 시편 90편 같은 한 편만 기록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윗 못지않게 시편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고라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고라 자손들 이야기 한번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2달인가 그때 한번 제가 그 전에 한 43편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감감을 하시죠? 네. 그때도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할 때 연결고리가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사실 다윗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이 뭐라 그러죠? 앞에 누가 했느냐 거기를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고라 자손의 찬송이라는 표현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다시피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물이죠.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그가 반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했던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거는 참 그런 거죠. 고라의 자손들의 그런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지라도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자녀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이 고라 자손의 그런 시편도 사실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특이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반역자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오래된 유교 문화가 많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유교 문화에 많이 잡혔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뭘 하면 당연히 그 자녀가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에서 항상 제가 불편하게 느꼈던 단어가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오셨어요. 너무 교회에만 사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또 허용을 하시는 바람에 항상 어렸을 때 여동생과 둘이서 집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혹시 목사님이신가 그런 생각 들 정도로 권사님이신데 교회 너무 충성을 하셔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교회 가서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저 임찬병이라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누구 권사님 아들.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섬기는 교회에서 유명 인사가 됐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어떤 제 이름은 없어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어요. 어머니가 뭔가 잘못을 하면 저까지 나쁜 사람이 되고,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면 저까지 좋아지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청소년 시기에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은 참 그래요. 사람은 어떤 환경과 배경을 거의 못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다 초월하시고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모님들이 힘든 삶을 살았다, 나도 여전히 부모 힘든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까 처음에는 아멘이 적다가 지금 아멘이 많으셨습니다. 점점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많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더 힘을 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편 이제 사실은 제가 본문을 정하면서도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설교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조금 불편한 그런 문장이 나오면 다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시면 사실 제가 예전에 정교회에서 사역할 때 예레미야 시리즈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심판을 얘기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설교하기가 너무 불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8편도 사실은 많은 설교자들이 88편은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88편이 좀 소망적인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안 하려고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만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읽도록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계속 읽다 보면서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이 저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도 좀 독특하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가 사실 이 별이라는 표현들이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빛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 속에서 제가 본문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8편이 사실 긴 내용인데요. 참 제가 구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색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보면은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 읽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짜맞추려 한 것이 아니라 읽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6개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세 가지로 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들을 이 88편 속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도움을 대한 하는 강구. 이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내가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심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주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 찬양을 낮이나 밤이나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찬양의 가사가 많이 은혜가 됐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1절에서 2절에서 본 것처럼 이 저자는 하나님만 부르짖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고 계십니까? 네,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서제교를 보면 우리 3년 동안 1000번째 했었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도 보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보면 어떤 기도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아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절과 2절도 사실 시작은 굉장히 그가 고백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또 어떠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9절에서 10절, 11절, 1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얘졌나이다. 여호와야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주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이 무더움에서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사오니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쯤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읽다 보면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 있죠. 유령들이 찬양을 한다. 사실은 저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금 저자가 이 속에서 사실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존재든 간에 사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마귀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 천사였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존재가 되었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뜻을 이루고 가는 저와 성도들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근본적인 목적, 부르짖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바로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 단어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장도 있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고백하는 방면들은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간절함을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또 보게 되는 것은 죽음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뭔가 경험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3절과 5절과 또 15절, 18절 말씀이 나눠져 있는데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에 현안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가까웠사오니 나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인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주의 손에 끊어진 자이니이다.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저는 사실 이 5절을 보면서 이 저자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느낌은 어떤 걸까요? 사실 이게 반대의 의미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이 저자는 겪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뭔가 우리가 연약해져서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외면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이제 불편했던 게 그거예요. 왜 이 저자가 처음에는 강구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서 무엇을 딱 떠올랐냐면 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 당한 것은 무엇 때문에 고난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욥을 일부러 고난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욥을 만약에 단순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줬다, 그럼 하나님은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고난 당한 것의 대부분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생명만은 지키시려 하셨어요. 아니, 지키셨죠. 하려 한 게 아니라 지키셨죠. 그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끔 우리 살아가다 보면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왔을 때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 될 때마다 우리 또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교회에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확신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아서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문장만 읽으면 오해하는 경우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버렸다 생각하는구나. 때로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시편을 보면서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이 저자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15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하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으나이다. 어떤 일이 물같이 종일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게 떠나서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네. 점점 이 15절과 18절도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앞에 3절과 5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다시 보여야 될 건 뭐냐면 무엇을 이해되냐면 이 부분 속에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저자가 많이 힘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힘든 경우도 있으시죠.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너무 답답해서 때로는 앉아만 있는데 눈물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자,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지쳐 쓰러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마귀는 그럴 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야,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속삭일 때가 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요, 때로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때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놔둘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무언가 뜻이 있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얘기합니까? 욥이 그럴 뜻이요.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되어지죠. 만약 욥이 회복이 안 됐으면은 성경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냥 고난만 받다가 끝난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고난만 주는 건가 보다. 하나님 우리 고난만 주시는 분인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은 끝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저자는 이 두 부 속에서 힘든 자신의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지쳐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부르신 자의 호소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6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뒀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네, 점점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암흑에 빠지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8절까지 보면 또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성경 전체적으로 다시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이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88절을요, 88장 8편을요. 근데 사실 주 핵심은 18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앞부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자가 정말 고백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1절과 2절인데 다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자의 마지막이 고백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심에 주의 길을 길어 주소서. 저자가 지금 분명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나의 부르심에 주의 길을 기울여 주소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88편의 끝은 다른 어떤 응답이란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어떤 그런 길을 기울여 달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88편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부분들을, 힘든 부분들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저자가 뭘 합니까? 마치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널 버려서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나는 별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이상한 말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뭔가 환경을 통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저자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88절이 전체적인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다시 한번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는 밝기 때문에 잘 보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영적 상황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낮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끝까지 날 지키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성경은 좀 어렵게 기록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뻔한 얘기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다들 말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한 분도 쉽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네,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을 다르게 하면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절함을 가지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요, 간절함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이제 하는 부르심 받고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신학기 입시 시험을 처음에 이제 일반 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3번이나 이제 낙방을 하고 3번째 만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3년이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처음에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저도 청소년 있을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대학교 가서 그냥 이제 기독교 학교 가서 처음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접하게 됐지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묵상하게끔 시간을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갈급함이 오죠.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째 떨어지니까 갈급함이 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이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갈급하니까 성경이 읽어져요. 평상시에는 원래 1시간도 앉아서 책을 못 보던 사람인데 정말 간절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부르심 받았으니까 신학교 가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 앉아 성경을 읽게 될지 몰랐습니다. 간절하니까 성경을 읽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신학교 공부를 시키고 목사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기도를 참 길게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길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고시 보기 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34년을 모태솔로로 있었습니다. 여자분들 다 저를 싫어했었어요. 왜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좀 있으면 강사 인원을 받고 이제 1년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누가 기도하라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사역이 끝나면 집에 안 가고 어차피 집에 기다릴 사람도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원래 그전에는 기도하면 잠을 자거나 아니면 기도가 제대로 못한 사람인데 간절하니까 절실하니까 제가 밤새도 기도한지 몰랐어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나 이게 어깨를 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임전사 집에 가. 고마워 집에 가. 나 문 잠가야 돼. 간절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간절하니까 기도가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이게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보여요. 이거 성경 특히 레위기 읽으면 잠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장 어려운 게 레위기였어요. 근데 간절하니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간절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제가 정말 결혼 때문에 목사를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말 나 하나님 아니 내가 진짜 사도 바울처럼 독신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정말 절박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대에 물을 때 때로 처음에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붙잡고 야곱이 그게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듣겠나이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겠죠.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해 큰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환한 빛으로 이루어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자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가 버림받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있었지만 1절과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의 고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들과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은혜롭게 잘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귀한 여정을 우리 다녀오시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목사님을 해서 또 사모님과 우리 위해서 또 그래서 돌아오셔서 사역도 잘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어제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요. 청년부 수련회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부가 더 많이 또 은혜 받을 수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더 그래서 귀한 하나님 일꾼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이부가 또 이제 1월 31일 토요일 2월 1일 주일날 또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어린이 부서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주제송 부르시고 축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고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